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7절에 7장입니다. 주님 주실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너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치기 전 복을 받을 줄 생각 마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들이 누게 주의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밝은 빛에 항상 활동하며 선한 사업을 힘쓰겠나. 자유 얻으려면 주의 뜻을 따라 너의 모든 것 희생하라. 주의 제단에 선제사들이 누게 주의 맘을 주장하리.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주의 제단 앞에 모두 바친 후에 주와 온전히 사귀겠네. 주님 주신 기쁨 또한 그의 사랑 어찌 말로 다 형용하랴. 주의 제단에 선제사들이 누게 주의 맘을 주장하니. 주의 뜻을 따라 그와 동행하면 영생 복락을 누리겠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4장 1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4장, 54장 맞죠? 예, 54장. 이사야 54장 1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너 곤고하며 광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보라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네 기초를 쌓으며 홍보석으로 네 성벽을 지으며 석류석으로 네 성문을 만들고 네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네게서 멀어질 것인즉 네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네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 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네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자,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예루살렘에 관한 예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포로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시면서 이 말씀을 들을 당시에는 이 황폐화된 예루살렘을 장차 하나님께서 아름답게 회복시키실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아름답게 회복된 예루살렘의 모습은 그야말로 화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온갖 보석으로 그 기초를 장식하고 또 성벽을 짓고 성문을 만들고 온 지경이 보석 천지가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예언의 말씀을 받을 때에 이것은 예언적인 그림의 언어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홍옥이 무엇을 상징을 하고 석류석이 무엇을 상징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일일이 따지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예언을 문자 그대로 받으려고 하면 그 예수님의 입에서 칼이 나와야 되고 몽둥이가 나와야 되는 그런 우지 못할 그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루살렘이 마치 신부가 신랑을 맞아서 온갖 보석으로 자기를 단장하는 것처럼 영화로워질 것을 우리에게 눈으로 보여주듯이 말씀한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이 예언은 의미가 있습니다. 왜 의미가 있습니까? 이 예언은 요한계시록에서도 반복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8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성곽은 벽옥으로 쌓였고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곽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홍마노요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노곡이요 아홉째는 담황옥이요 열째는 비취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소정이라. 자, 이것은 바로 요한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본 이후에 하늘에서 내려온 새 예루살렘에 관한 묘사입니다. 자, 그러니까 요한은 구약의 이사야에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그 말씀이 이제는 진정으로 이루어질 때가 되었다. 보석과 같이 다 치장한 예루살렘이 이렇게 완성이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의미를 더 찾을 수 있습니다. 자, 그것은 이러한 보석으로 찬란한 예루살렘도 사실은 모델로 삼고 있었던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 첫째는 에덴 동산입니다. 창세기 2장 9절부터 14절 자꾸 찾아보는데, 자, 2장 9절부터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서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 거기서부터 갈라져 네 근원이 되었으니 첫째의 이름은 비손이라.
금이 있는 하윌라 온 땅을 둘렀으며 그 땅의 금은 순금이요 그곳에는 베델리엄과 호마노도 있으며 둘째 강의 이름은 기혼이라 구스 온 땅을 둘렀고 셋째 강의 이름은 히데겔이라 아수르 동쪽으로 흘렀으며 넷째 강은 유브라데더라. 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태초에 에덴 동산을 생명의 근원지로 삼고 그것을 시작으로 세상의 역사를 시작했습니다만 그 이후에는 이 성전으로 에덴 동산과 같은 역할을 해서요. 이 성전을 통해서 생명을 주시고 그 역사를 새롭게 이루어 가셨던 것이죠. 자, 그리고 이 예루살렘의 완성은 바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완전히 새로워진 새 예루살렘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이 새 예루살렘을 통해서 새 역사를 시작하시고 그 역사를 마무리하시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쭉 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에덴 동산이 벌써 이 온갖 금과 여러 가지 보석으로 찬란하게 아름다웠었던 거예요. 자, 그리고 이 에덴 동산이 그 다음엔 어디로 내려갔냐면은 성막이죠. 이 성막에서 보면은 이 제사장이 여기 흉표에 뭐 있습니까? 12보석이 있죠. 예. 12보석. 그 성막의 가운데 있는 제사장의 이 모습을 통하여서 이스라엘의 온 백성이 바로 이 예루살렘이다라는 것을 이 하나님의 이 귀한 이 성막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고 그게 성전의 이미지로 들어간 거고 그 성전이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계보가 쭉 흘러가는 거예요. 쭉 흘러가는 겁니다. 에덴 동산, 성막, 성전, 그리고 새 예루살렘. 이게 다 보석으로 치장한 화려한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몸인 것이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 예루살렘을 회복시키시겠다는 이 예언이 이루어진 시점이 언제이겠습니까? 자,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실 때에, 자, 느헤미야가 성벽을 중건할 때에, 그리고 이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가르치기 시작할 때에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은 부분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자, 이것도 예언의 성취이죠.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이 말씀의 완성은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미 이루어진 것이고 또 이루어지고 있고 또 완성이 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죄의 종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시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보석으로 단장한 성처럼, 보석으로 단장한 신부처럼 영화롭게 만드신 거예요. 오늘 13절의 말씀처럼 오늘날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교훈이 있고 우리의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습니다. 또한 14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공의가 우리를 통치하시고 세상의 학대가 우리에게서 멀어져 있습니다. 물론 학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그것을 학대로 여기지 아니니 학대가 우리에게서 멀어졌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어떠한 공포가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이죠. 그러나 이 말씀은 오늘날 여전히 이루어지고 있고 또한 장차 완전히 완성될 것입니다. 지금도 완성이 되었지만 앞으로도 완전히 완성이 될 것입니다. 미련한 사람의 말로는 이 정도밖에는 표현 못함을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말씀은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개개인과 우리 교회를 새 예루살렘으로 삼으시고 그 안에 좌정해 계시지만 결국 마지막 예수님께서 심판하실 그날에 우리는 비로소 이 세상으로부터 완전한 승리를 누리고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는 새 예루살렘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바로 자신감과 평안함을 가져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를 아름답고 화려한 새 예루살렘으로 삼아주셨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립니다. 나 천국 체험했어요. 잠깐 죽었는데 천국 체험했어요 하고 황금길을 걷고 화려한 보석을 보고 새 예루살렘이다 하고 새 예루살렘 성벽으로 안으로 들어간다라고 생각했었는데 그게 아니라 우리 자신이 그 화려한 성의 이 일원이라고요.
우리가 성이라고요. 우리가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새 예루살렘으로 세워주신 거예요. 그것을 이 예언적인 언어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이 말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새로운 새 예루살렘, 화려한 보석들로 치장된 주의 신부다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자, 이사야 54장 1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봅니다.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지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는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자, 오늘날 이미 우리가 새 예루살렘으로 단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또 세상에 그 어떤 유혹과 핍박이 와도 모두 이겨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 어떤 세상의 공격에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를 공격하는 자도, 우리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자들도 결국 패망하고 말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당당하게 살아야죠. 우리는 하나님의 신부일 뿐만 아니라 보석으로 치장한 신부일 뿐만 아니라 영화롭고 화려한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참으로 답답한 것은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주어진 이 놀라운 권세와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에게 주어지는 세상의 대적들에 이리 휘둘리고 저리 휘둘리면서 세상의 세력에, 죄악의 세력에 오늘도 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특별히 깨달아야 하는 것은 우리 안에는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권세와 능력이 주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미 보석과 같은 새 예루살렘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마음가짐 하나를 바꾼 것 하나만으로도 충분히 많은 것들을 이길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왜요? 이미 우리에게는 승리가 주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도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보호하심을 입는 새 예루살렘이 되고 또한 그것을 우리에게 또 하나님께서 완전히 이루어 주실 줄을 믿고 오늘도 당당하게 영광스럽게 살아가는 보석과도 같은 주님의 신부가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에덴 동산을 삼으시고 그곳에서 생명을 시작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서 또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하여서 결국에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그 생명을 전파하게 하셨고 또 성전을 세워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영광스러움을 증거하셨던 그 우리 하나님의 그 모든 역사가 바로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 우리를 통해서 완성이 됐고 또 완성이 되어주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에덴 동산이 세상의 중심이었던 것처럼 성전이 세상의 중심이었던 것처럼 이제는 교회가 세상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반영하는 자리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당당하고 담대하게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석과 같이 치장하시고 영화롭게 하신다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이 세상을 비록 힘들지만 담대하게 싸우고 이겨나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우리에게 이미 영화로운 영화를 주셨으니 그것을 누리고 이 세상에서 위축되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비록 세상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무시할지 모르나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이 모든 것들 핍박이 오지만 핍박을 받지 않는 핍박을 거절하여서 늘 당당한 그리고 전혀 어렵지 않고 힘들지 않는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백동교회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사실 세상이 여전히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가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주님과 동행함으로 이 모든 것들이, 이 우리가 지고 가는 멍해가 하나도 무겁지 않고 세상의 모든 핍박이 하나도 힘들지 않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연약한 지체들, 그리고 환경이 어려운 지체들, 하나님께서 한 명 한 명 다 보살펴 주시고, 그들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그들이 다 경험하고, 더욱더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의 여러 가지 일정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김현숙 권사님의 이 유가족들과 또 함께 또 오늘 오전에 많은 시간을 보낼 것인데, 하나님, 이 유가족들을 위로하시고 모든 일정들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 이 기도의 시간이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기쁨의 시간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받은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